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잡았담도 아니요 이렇다도 하며 나도 다 온전케 된 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그날의 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매일 먹었어요. 그 식당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네들이 목적의식이 없었더라면 피곤해서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네들에게 가서 항상 소망을 주는 건 너희가 여기서 한 것은 저 많은 자들이 식사한 것이 예수께서 했으니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날에 받을 면류관과 상이 없다면 우리는 피곤하고 귀찮고 두렵고 가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길 네가 내 일을 한 것은 반드시 금세와 내세의 면류관을 갖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누구들이 다 죽습니다. 이거 변할 수 없는데 죽을 땐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에게 물어봤어요. 지혜야 네 친구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내 친구는 준비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 하더라고. 그 준비하는 자야 네 친구는 누구냐 그랬더니 기회가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즉 지혜가 누구의 친구냐?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후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사후를 준비하는 자라. 이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상을 준다는 겁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서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기서 막 기쁨이 좀 항상 기뻐라 하잖아요. 기쁨으로 한다고 왜 그렇게 땀을 흘리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4년 후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면류관을 받으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에서 나를 교수로 각 분야의 임원으로 써주고 역사에 남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역사에 남기 때문에 즐겁게 운동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육체에 대한 걸 자랑하려면 나 같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고상함에 나의 목숨을 던졌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죽음을 앞세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그날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얘기한 걸 깨달으면서 눈물로 가르쳤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28, 9년 전에 작사한 겁니다. 저게.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복음을 손발이 닳도록 매일 책 받고 돌지 대한민국을 돌을 때입니다. 그래도 막 기뻤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냐고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뒤에 것은 잊어먹고 내일도 내 상을 바라다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걸 믿으면 벌써 지금까지 계속돼요. 이번에 기도원에서 타교단 목사들과 타교단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추석 목사님 좀 대강하지 그렇게 헌신을 다 합니까? 그래. 여보시오 난 종이요. 나에게 주인이 부탁을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주인을 무시하고야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12시간 넘도록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한다고. 자기는 못 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바울은 눈물로 가르친 걸 믿으면 박사 나를 닮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합니다. 그러나 상이 없다면 여러분 왜 이럽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후일을 준비 안 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내세는 준비하지 않는다 이게야. 천하여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뭐냐면 네 보물을 쌓아놓은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곤하지 않고 신바람이 나고 영원 세계까지 가져간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얻고
사도 바울은 말하길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얘기한 걸 깨닫고, 베드로는 왕권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10골 5골 한 골에 왕이 된다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온 겁니다. 나 이서정 사도 이서정은 바보가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부득불 자랑한다면,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여 왕권을 받아야겠다. 이것 때문에 부모 형제 찾아 모든 거 다 내가 버림을 당해도 이 길을 왔던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 손 들가면 나는 안 죽는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착각하면 안 된다. 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예수를 위하여 일한 것만 가져간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 대로 상을 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 성경을 통하여 조목조목 가르쳐 줄게요. 헛된 세상 낙 버리고 후일을 준비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라 눈물로. 그날에 상이 있다고 울면서 가르친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들가며 속지 말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믿어야 된다. 이야.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상이 있는 걸 믿어요. 박사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응원상이 굉장히 크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상이 크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공주의 아들,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도 보고 달려가고 버렸다는 겁니다. 난 세상에 있을 땐 부끄러운 게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걸 다 버리고 내가 이 길 온 것은 영원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걸 간증한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겁니다. 왜 그 명예와 돈과 부귀영을 다 버렸냐?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길을 건다. 잠시 잠깐 동안 사는 인생이 길어봐야 7, 80인데 영원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걸 믿으면 박사 영원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자 보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와 그 보물 덩어리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걸 믿어. 박사 하나님과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요. 비록 이 땅에 단칸방을 살더라도 주를 위하여 쓴 사람은 10거울의 왕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두개 하며 영원 세계에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재벌집 아들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다 버리고 예수를 증거했던 건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왕권도 버리고 달려갔다는 건 그날에 받을 상. 길어봐야 인생이 7, 80인데 그날의 영광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는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그때 너를 보았다고 성가대가 찬송할 때 내가 오늘 저 설교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일심동체되길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성령이 오신 걸 믿어요. 박수.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죽음 다음에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고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두려운 겁니다. 귀찮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도서관에 가서 왜 이렇게 공부하냐? 나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박사학위 딸입니다. 그네들은 피곤한 거 못 봤어요. 괴로워하는 거 못 봤어요.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고. 그 음식도 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목적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종 사도이처럼 그날의 바라볼 상을 바라다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피곤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건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응답하지 않은 게 없다고 성경은 간증하는 책이라는 걸 깨달아 간증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가 오는 대로 들어오는데 저기서 교통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내랍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이 경을 믿어. 박사 상이 있다는 거랍니다. 이 봉사하는 자들 모두가 상을 알기 때문에 봉사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그래서 주일은 복받는 날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나는 안 죽는 걸로 착각합니다. 반드시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죽을 땐 빈손으로 가는데 반드시 심판대가 있는 걸 믿어요. 박사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멸류관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에 가서 마라톤 멸류관을 받는 거, 금메달, 은메달을 받는 거, 2조 500년 사와 여러분 영국사를 보세요. 왕 앞에 갈 때 모든 자들이 모자를 쓰고 갑니다. 감투대로 1급, 2급, 3급, 4급. 지금 경복궁에 가도 있죠. 그래들이 어전에 갈 때 모두가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 걸 믿어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야. 하늘나라는 다 멸류관을 써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님께 모자를 쓰는 걸 믿어야 두 손이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삽 장로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게 주님 나라에 들어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불살라서 가리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만이 그날의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가리키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 걸 믿어야 두 손이게 예수의 말씀이 이런 걸 본 사람들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받아요. 그날의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실증내는 겁니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안 할라 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놔둬라. 반드시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준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원에서 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한 걸 믿어. 일한 대로 갚아주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가며 시작할 때 마음을 확실히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만이 상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그때 눈물을 흘리면 아무 소용없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땅을 쳐도 소용없는 걸 믿어. 박수쳐야 통곡을 해도 소용없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주 앞에 가서 무릎을 받을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과 이상과 그래도 바람을 향하여 왕권을 주지 못하게 했냐 이 목사여. 왜 천국을 들어가는 건 너도 들어가지 않고 왜 들어가는 자 막았느냐고 이 바리새인과 서인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고. 마태복음 23장에 가짜 목사들에게 얘기한 걸 믿어야 박사 가짜 목사들에게. 나는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항상 내 무덤 앞에 가서 서서 다짐을 하고 다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교인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구나. 저러다 순간 떠난다면 얼마나 통곡할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지 이러는데, 지혜야 네 친구가 누구냐 하니까는 후일을 준비하는 자가 나의 친구가 된다고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해. 준비한 자만이 상을 받을 기회가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 깨닫는 자. 그래서 나는 필요라는 부모 밑에는 기필코라는 자녀만이 효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기필코 내가 이 뜻을 이뤄서 면류관을 받겠다. 기필코 내가 노력하여 목적하여 질주하고 피곤하지 않을 때 내가 영광의 면류관 대학을 들어가겠다. 승진하겠다. 땅을 사겠다. 뭘 하겠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고달프지 않다는 걸 깨닫는 자고, 영혼 세계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아끼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죽어도 웃으면서 죽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니까 경고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은 나는 죽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돼서 내일 우리가 사후에 받을 상을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옥에까지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게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가서 기적을 맛보기 위한 사람들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며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한 자라. 이게야 망한 자. 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는 자기가 바본지 모르는 게 바보예요. 바보는 후일을 모르는 게 바보예요.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한 걸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대학을 안 나와서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40년 믿어도 죽음 다음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유토피아 건설하다가 오늘 저게 가니까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분쟁 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어깨 씨름들 하다 너희가 날 버림을 당하면 어떡할 거야? 교회는 어깨 씨름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믿는 걸, 두 손이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믿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매사 사업을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다 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요. 우리 변화받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하나님이 책임있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걸 여러분들께 책임있게. 그날의 상도 받지만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죠. 무책임한 사람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오면 면류관이 너를 환영하고 있다고 오늘 읽은 사람은 면류관이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가대가 면류관 들이세 면류관 들이세 마찬가지입니다. 자네들이 찬송 한번 부른 것도 면류관을 받게 되는 상이라는 걸 알아야. 반주하는 게 다 상인 걸 믿으면 율동하는 게 상이에요. 여러분의 봉사하는 게 다 상인 걸 믿어요. 두 손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원망 불평하는 자는 이미 다 상을 버린 걸 믿어요. 두 손이 받아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